유혜령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연구실이 바로 제 연구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혜령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자주 나누고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제가 힘들 때 힘든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나고 여전히 그 이름이 붙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졸업식 때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놀러 가겠다 그랬어요.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골 공동체 여러 번 가봤으니까 놀러 가겠다 그랬더니 오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설교하라고. 그래서 아니 모세골에 놀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온다 그랬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 발생한 지 100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 총회가 함께 지내고 100년 전에 3.1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3.1운동을 어떤 정신으로 맞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3.1운동과 한국 기독교인데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강연이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3.1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신실한 장로님이기도 하시면서 역사 교수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3.1운동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3.1운동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하여 전국 8, 9 지역에서 동시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시작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그 뒤 1년 동안 계속된 국내외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총칭해서 말한다. 정의가 길지요? 원래 정의는 이렇게 좀 깁니다. 이 운동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남녀, 노소를 초월하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중요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초기의 운동 주체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사적 의의가 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출발시킨 3.1 혁명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그 정치사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화북도 의주인데 1.4 때 내려오셨어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1919년 3월 1일 가까우기 전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교회에서 태극기를 다 나눠줘서 각 집집마다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5일장 때 장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막 이렇게 모형도 보여주시면서 옷소매다 감췄다가 꺼내서 하나씩 태극기를 나눠주고 3월 1일 날 동시에 거리에 나와서 자주국가 독립을 외치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분인 제 할머니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구나.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물론 우리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3.1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석하고 특별히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연락망이 돼서
국가의 독립을 칠 수 있는 그런 3.1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고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교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개개인의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든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에 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깊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도 어쨌든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선교사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은 여전히 비정치적이고 탈정치적이고 정치적인 그 주제에는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무리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 구원과 교회 생활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3.1운동 참여를 통계로 볼 때 당시 한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그 당시에 1.5%에 해당되는 약 25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통계를 낸 걸 보면 3.1운동에 참석한 기독교인의 수가 21만 정확하게 2,700여 명으로 추산한다면 거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다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의 우리 할머니도 교회에서 태극기를 받아서 장날에 가서 나눠주면서 같이 3.1운동에 참여했으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기사를 읽어보면은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글 쓴 걸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 거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통은 어느 지점까지 계속 우리 한국교회를 이어와서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들이 우리 한국교회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과 우리 국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간혹 어떤 교단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세 구원을 목표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일에 관여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도 있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가 정치일에 참여해?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정치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것, 3.1운동은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정치적인 주제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참여하고
문화적인 부분도 참여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이 다 이렇게 분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내면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 평등, 자주와 정의,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제시하면서 민족의 자립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건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경에 근거한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민족, 국가, 열방, 온 세계, 우주적 차원의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부분은 개개인으로 만나시지만은 개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 오늘 말씀하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온 세계를 사탄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일제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를 그런 점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개개인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관여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탄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본문이 출애굽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일제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를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본문으로 삼았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한국교회를 성경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똑같이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하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만 읽은 게 아니라 우리 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성경에다가 걸고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신앙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출애굽기 사건은 아주 복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스스로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너무나도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는 한국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오다가 3.1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하고 참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두려워했던 애굽 왕이 죽었고 그 후에 요셉도 다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에집트의 그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430년이나 됐죠. 너무나도 긴 세월. 도대체 언제 이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날 것인가?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 무렵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가? 23절 본문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르짖으시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새롭게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야말로 고통의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때로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그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상달됐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되시지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지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100년 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염원하고 선언하는 외침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민족적 차원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3.1운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택부 씨가 쓴 토박이 신앙 산맥이라고 약간 기독교 야사 같은 책이 있는데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책을 보면은 일제 강점이 시작이 되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낙심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왕족의 후손인 한 사람이 어떤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독한 약이 없을까? 그냥 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독한 약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들은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어? 있지. 뭔데?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 그 약은 우리가 먹는 약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지만은 그러나 그 신약과 구약이 네가 찾는 바로 민족을 살리는 독한 약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은 그걸 계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족이 회복을 하고 독립을 얻고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당시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종교였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품은 그 폭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을 해방하는 그런 이제 베르사유 조약도 했지만 거기서 한국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도 극동 지역의 작은 나라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가만히 보면 정말 불쌍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아무도 한국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본 한 일본인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국인이 이렇게 보였다고 썼는데 한국인은 눈은 힘을 잃었으며 등이 굽어져 땅을 바라보고 다녔고 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되게 가슴 아픈데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후드득 날아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나라에 와 있던 한 일본인의 그 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초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은 위로 열려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는 애통함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이 애통함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 것이죠.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 3.1 운동이 정치가들에게는 정치적인 운동이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신앙 운동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창세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3.1 운동과 기독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자세가 바로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극에 달했고 또 거기서도 또 부르짖음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그들의 그 죄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손님으로 극진히 접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사자가 하는 말씀이 18장의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18장 18절에 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사실 이 축복은 지금 벌써 여러 번 확인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장에도 나옵니다. 17장에도 나옵니다. 18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22절에 꽂혔어요. 2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여호와 사자들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한다.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옆집 애가 대학에 못 들어가도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물론 감사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수없이 강조해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왜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까?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살려주겠다. 너무 쉽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놀라가지고 5명을 뺐어요. 45명은 있겠지. 45명이면 되겠습니까?
알겠다. 다시 뺐어요.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앞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섰을까요? 그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책임적인 존재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복받은 게 아니라 그 복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저기는 지금 멸망과 심판 아래 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건 요나의 태도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잘 아시는 요나서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국가였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갔어요. 가서 대충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러고 대충 얘기하고 올라앉아서 어떻게 망하는지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 요나를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은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하고 요나서는 다릅니다.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회개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그런 요나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회개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기 민족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여 제쳐놓은 땅일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요나처럼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사람과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머물러 섰는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았는가 하면 그건 바로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부름받고 저쪽은 버려놓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구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책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성은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심판한다고 하시는 그 대상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되 지나치게 개인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신앙, 개교회주의적인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이게 되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되고 마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4.1운동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들을 기억할 때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은 개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민족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도 그런 넓은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런 넓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우리끼리 구원만을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겠어요? 3.1운동으로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의 가치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인 요청과 시대적인 사명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고백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시대적인 응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더불어 사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과 이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관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로 낯선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만여 명의 탈북민들, 250만 명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그리고 최근에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을 찾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곁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제 탄압과 기근을 피해서 만주, 러시아, 미국, 남미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유럽의 광부와 간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과 이주민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하는 호소와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상태에 있고 핵무기 위협으로 국가와 민족의 존재 기반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이 우리 민족을 평화의 지대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정세와 불안정, 세계 각국의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100여 년 전에 일제 탄압하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런 역사와 우리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향해서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이 신앙적 관점에서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소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행동이었다면 오늘날 여전히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사회와 시대를 향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3.1운동의 100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을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위로 열려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민족의 운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3.1운동의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고통과 신음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오셔서 관여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으로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엄청난 다른 내적인 문제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정의와 평등과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